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입니다. 그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8장에서 보았듯이 빌라도는 주님을 재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내리고 맙니다.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실제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주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그것은 빌라도라는 사람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정의로움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러니까 율법에서 선지자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 사람은 다 뭐예요? 비유와 예표예요. 하나의. 그 사람들을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마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 때는 철학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법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어디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 영생을 얻을까를 말씀하는 것이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종교인으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면서 창조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입니다.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끝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조물들의 끝을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인생들은 그와 같은 체질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담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순간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음입니다. 인생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우리 육체의 죄를 위해서 맞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이때까지 설교를 들었을 때 거의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 나음은 뭐예요? 인생의 철학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병이 든 자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그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해도, 쉽게 말을 해서 인생으로 IQ가 200이 넘는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일을 우리 육체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육체의 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병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둥병이 걸린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왜 문둥병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주님께서 띄워주시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다 소경이라. 중풍병자예요. 혈유병 환자예요. 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기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창조의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일련의 어떤 절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주의에 사로잡히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시면류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입니다. 가시면류관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면류관을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인생의 철학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가시나무에서 잣나무가 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다 무엇을 비유로 합니까?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를 비유로 하기 때문에 인생의 철학에 따라 면류관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저 이 세상의 철학적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이 상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멸시를 받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는 멸시를 당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한다는 것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일에 있어서 단지 주님께서 하신 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가 되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함께가 되고 하나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지금 재판을 하면서 인간의 정의로움으로 계속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47쪽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증거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가 율법을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있고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법은 폐하여졌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민법은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율법을 볼 필요조차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성경은 도리어 율법 하나와 율법 전체를 같은 율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종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신학을 공부하면 알아요. 이런 걸 다 배워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전체 율법입니다. 하나를 범해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율법 전체를 범해도 율법을 범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져요. 그렇죠.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하나를 범해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전체를 범해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종교인들이 율법을 신학교에서 너무 인생의 철학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철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아무리 수십 년을 그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폄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에서 성경보다 자기들의 교리를 우위에 두고 교리에 맞추어서 성경을 보는 그런 무지함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삼일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슨 생명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일에서 율법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일에 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조에 대한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정말 바로 알지 못하면 이거는 기초예요. 기초. 이 네 가지가 기초가 되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뭐 교회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그런 걸 하나하나 격가지예요.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 기초를 세우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초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사람의 지식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인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경을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 봅니다.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고 그들의 종교에서 교리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교리마저도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 교리를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에레미야서에서 요나답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상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포도주를 안 먹었다고 하잖아요. 장막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집도 안 지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지켰지만은 요나답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조상, 그 아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최소한 교리를 만들었으면 그렇게라도 하라 이거예요. 그래 교리도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저 뭐 자기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까? 내가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르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피조물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문법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빌라도입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법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정의로움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도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쳤어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의로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피조물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종교를 가라 이거예요. 왜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볼 필요성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종교 안에 들어온 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그 역시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헛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미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설교 말씀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이 5대 제사에 대해서는. 그때는 너무 부족했고 다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흠없는 율법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도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빌라도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그가 재판관으로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그럴 능력이 있다면,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살려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말씀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이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의 영향을 받으니까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빌라도는 주님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도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 전체를 자기들의 철학으로 생각할 때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9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위증을 하고 모함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18장에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다가 모두가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주님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하는 죄 역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율법의 성문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안 지키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하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번제입니다. 레위기에서 번제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충분히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흠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이방의 재판관인 빌라도 역시 밖에 나와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입니다. 주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흠없는 제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빌라도 역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인생들은 그저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게 하신 제사가 무슨 의미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이제 이방의 종교인들은 심지어는 이 제사 제도가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더 이상 성경을 보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생명을 얻어야 하는 율법에 있어서는 폐하여지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무조건 폐하여졌다고 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가 있으면 그것은 흠이 있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언제 정하신 거예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반포를 하셨지만 실상은 언제 있는 거라고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흠없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우리 인생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과 인생이 1대1로 뭐를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미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 다 계시를 해줬는데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과 또 그런 교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아주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물론 성경은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말씀이지, 본질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조에 속한 것도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설명조차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꾸 그것을 인생의 언어로, 철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을 제가 게임의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캐릭터예요. 다. 그 캐릭터가 수백억 조가 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마치 뭐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캐릭터가 그 게임을 만든 개발자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존귀하다는 말씀이 있고 선택이라는 말씀이 있고 성도라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데도 인생들은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며 그러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자기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습게 말해도 자기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지금 유대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아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도리어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고소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다고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는 거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들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그들은 다 영접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문자를 알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성문법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성문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뭐예요? 그것을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무슨 죄를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도덕적인 죄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인인가를 몰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불교인들이 말하는 죄나 지금 종교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죄나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죄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죄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는 천국과 지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도 창조주가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또 벌을 주신다고요? 아니, 세상 속된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부모한테 어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낳냐고 했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싸울 때 성질나며 왜 나를 낳냐고 정말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도. 왜 우리를 지어가지고 내가 언제 세상에 나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또 지옥에 빠지게 한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말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나 세상에 없었으면 지옥에도 안 가고 좋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까? 속된 말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목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또 죄를 묻고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설령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을 보고 정말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없어요. 비유예요, 비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인생들의 철학에 따라서 종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어요.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슬로 묶어버려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들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선언을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죄가 없다는 의미를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 그런 것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제사 제도를 주님께서 오셔서 밝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직접 하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제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리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 하늘로 들어가신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모형을 보고 단어를 보고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육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종교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 빌라도의 말이지만 그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로다 하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나니 빌라도가 그에게 보시고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만 바로 풀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아니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성도나 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종교는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체가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태초에 있는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헛것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같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룹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도 있지만 거의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입니다. 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주님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문과 같이 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무함을 하고 위증을 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의 그 의미도 모르고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대로 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유대교와 이방의 종교가 역시 같이 한 통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은 빼고 누구를 탓합니까? 빌라도를 탓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의 율법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무관한 일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이율배반적이게도 안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종교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체도 없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문과 같이 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졸업하고 노예 총회에 갔을 때 그것 때문에 한참 논쟁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도 종교가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을 사도들이 만드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악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한 일까지도 후에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본디오 빌라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18장부터 성경을 보았을 때 그 주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인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을 대표로 해서 지금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죽이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마귀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입니다. 정말 제가 우리나라 종교를 말씀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를 지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념 논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예요. 거기에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다 내려와서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서북 청년단이에요. 그 서북 청년단을 통해서 그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목사들이고 뭐고 다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테러를 가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기마다 카멜레온보다 더 자기 정체를 숨기는 자들이에요. 일본이 강하니까 천황파와 만세를 부르다가 또 미국이 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이데올로기가 사라집니다. 이념이 사라져요. 그때는 또 그들이 무엇으로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다극화 시대가 와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한 축이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념이 사라져요.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면 트럼프가 누구를 찾습니까? 푸틴을 찾고 있어요. 친구래요. 이데올로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념이. 그러니 시대가 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 또 종교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주님을 죽입니까? 종교가 죽이는 거예요. 그 종교를 대표하는 로마라는 나라가 죽이는 거예요. 주님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종교를 제가 옳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반대예요. 아니, 싸우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정말 이 이념의 문제가 빨리 사라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인 당시 총독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너희가 이 사람을 왜 고소를 하느냐고 하면서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인간적인 정의로움을 나타낸다고 해도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까지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 있는 말씀이라고요? 창세 전에 태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입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경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많은 말씀을 보았고 그들은 율법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심에 대한 문제 등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의 종교에 영향을 미치니까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원이에요. 번역이 될 때 관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경도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다른 뜻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갖다가 마치 세상 관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경들을 거의 다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죽였어요? 종교인들이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헬라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이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거의 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성경의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당시 관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봅니까? 제가 계속 신약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누구와 똑같다고요?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누구예요? 주님을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방인들이 종교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대해서는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하나도 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도 모를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인생으로는 그가 아무리 관원이라고 해도 제사장이라고 해도 서기관이라 해도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다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모른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니까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신성 모독죄로 지금 주님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받아들이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육체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그것을 봐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혜인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라. 언제 정하셨어요? 만세 전에 정하셔요. 창조를 하시기 전에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창조를 하시고 2000년 전에 지금 우리 헛것 같은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 창세 전에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안 돼요. 그것은 깨달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우리가 만세 전에 있는 그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입니다. 논어를 말씀하고
니체를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예표가 되고 거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보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 인생으로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이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지금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입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이 이 성경을 마치 유대인들이 보는 것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보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만약 신학 성경을 갖다 주면 그들은 찢어버려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영광의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비밀인가 하면 인생의 지혜로는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주님에게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이면 깨달아야 돼요. 사실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죽였다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인생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성경대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일 저녁에 식사를 하시면서 가론 유다에게 빵 조각을 떼어 주시면서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를 팔고 주님이 자주 오시는 동산에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시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4000년 동안의 일을 기록을 했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겨우 6000년 전이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이 너무 편협한 시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우주의 탄생을 갖다가 6000년이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문자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를 보니까 아담을 계산해 보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4000년 전에 비유와 예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인류의 역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138억 년이에요. 과학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창조하신 일을 어떻게 믿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창조와 과학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믿으려면 반드시 과학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과학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학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화론적인 사고는 저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보고 6000년이라는 그런 편협한 시간을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종교에 있을 때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고집을 했습니다. 종교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고 계신다는 정말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있고 관찰자의 입장에 있다는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관찰자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헛것같고 지나가는 그림자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도 안 하셔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짓을 하고 말고가 없어요. 물론 인간 중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철학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어떻게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창조는 다 끝났다니까요. 끝나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인생의 철학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예요. 그거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정말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신학을 할 때 우리 학장님이 그래도 거듭남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로요? 2번 나는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번 나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인생의 철학적 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로서 우리 피조물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창조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알 수 있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만을 고집을 하고 있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나라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어서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오직 우리 성령이 오신 성도들만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 전에요.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돼.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는 그러고 헛것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과거형이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다 끝이 난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피조물의 생각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믿을 수 없고 아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51쪽입니다. 시편 69편 12절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시편 69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의 시편으로 보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왕이 되고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윗과 자기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마치 자기의 고백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신앙 고백을 하듯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믿으려고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그 명제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어가지고 행위를 하고 있어요. 시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말씀이 다윗이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윗의 육체 일을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피조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역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고 사단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결국에는 마귀의 자식들인 종교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심으로 해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에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언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창세 후에 창조 후에 태어난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 생명과는 믿음이 아니고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피조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물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세상의 말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그 말들이 많은 물들이 되어 실제 이 시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가 미래에 얻는 생명이 아니라 언제 있는 생명이요? 창세 전에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편의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을 그저 인간 다윗이 쓴 글이고 다윗의 이야기로만 치부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다윗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까? 그럴지라도 그 역시 일개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시편을 기록했다 해서 그가 인간적으로 위대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인간이고 그 역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선지자로 기록을 한 거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를 뿐이에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도 헛것으로 지나갔고 우리도 죽으면 헛것으로 지나가는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의 예표와 비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인들에게 빌라도에게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종교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독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습니다.